오늘 본문 역시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진실하고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둘째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모든 병자를 고치셨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다윗은 기도하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선 주목할 부분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입니다. 지금 자기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반역당해서 황망하게 쫓겨나온 신세입니다. 백성들도 자기를 등지고 이제 아들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다 돌아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기는 어떻게 이 험악한 시절을 견뎌낼지,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고 불평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그것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은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이 고난에서 건져내줄 하나님이실로 믿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고백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나와 있지만 언약궤를 메시어놓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름 없는 어느 도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잠자리, 먹거리, 주변 환경 모든 것이 그동안 왕이 누려왔던 그 영화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예배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코 예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예배답지 않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윗은 악한 무리로부터 구원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확신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그들을 가르쳐서 주를 배역한 자들로서 정죄를 당할 사람들이다. 따라서 결국 자기 꾀에 빠지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그 20대와 30대 인생 전부가 흘러가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극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압박감을 끝까지 이겨내고 결국 40세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무슨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 자신만의 피난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닥치는 정신적인 그런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아무리 강했을지라도 항상 평안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이것이 다윗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이것이 다윗의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두려움에 짓눌릴 때마다 이렇게 자기만의 기도의 초소를 찾아가서 그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심기일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찾아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원수와 행악자의 편을 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의로운 사람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편애와 의리는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으로 반드시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편만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다윗에게 이롭게 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의 방패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은혜의 방패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호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성전을 찾아와 기도드리고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 든든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